예, 오늘은 예수님께서 세상에 자신을 드러내신 주연절 후 두 번째로 맞이하는 주일이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조용히 기도하심으로 예배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주님, 온 마음을 기울여서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신들 앞에서 내가 주님께 찬양을 드리렵니다. 내가 주님의 성전을 바라보면서 경배하고 주님의 인자하심과 주님의 진실하심을 생각하면서 주님의 이름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음,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을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 예수 은총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예,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조용히 침묵하시며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따뜻한 사랑으로 저를 맞아주시고 제게 있는 모든 부끄러움과 허물들을 용서해 주시며 저의 아픔과 상처들을 치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조용히 침묵하시며 하나님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에게 복을 주시고 당신들을 지켜주시며 주님께서 당신들을 밝은 얼굴로 대하시고 당신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님께서 당신들을 고이 보시어서 당신들에게 평화를 주시기를 빕니다. 아멘. 만목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며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높으신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합니다. 영원한 시간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일을 맞이하게 하시고 우리들에게 새로운 시간을 주시며 오늘도 선택하신 성함의 가족들 예배드리오니 예배를 받아주시며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우리들 마음속 깊이 임재하여 주셔서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시옵소서. 지나간 한 주일 동안도 우리들의 삶은 하나님의 뜻에 가까이 하지 못하고 멀리 떨어져 있던 저희들입니다. 세상을 탐하며 세상 속에서 욕심과 교만한 마음으로 살아왔습니다.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저희들의 마음을 정결케 하시사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2021년 신축년이 시작되었습니다. 언제나 첫 생각과 첫 마음이 주님을 향하게 하시고 주님만 경외하게 하시옵소서. 그러나 작년도 발생된 코로나19는 새해 들어 끊일 줄 모르고 날마다 확진자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것을 읽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서 코로나가 소멸되어지는 복된 새해를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성안교회는 올해도 말씀으로 무장되어 성령 충만 건강한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들 인간의 판단과 지식이 기준이 되지 않게 하시옵소서. 주의 성령이 주관하시사 주의 뜻에 합당하게 하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온 성도가 한 마음으로 말씀으로 영광 돌리는 성암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원하지 않는 질병에 힘들어하는 교우가 있습니다. 말씀으로 치유하시는 주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멀리 떠나 있는 교우가 있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보호해 주시며 은혜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지금 여기에 행복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맞이하는 날들의 주님, 오늘도 제가 여기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고 있음에 감사합니다. 지금은 첫 시간이옵니다. 예배의 시종을 부탁드리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서 1장 43절에서 5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서 1장 43절에서부터 51절까지의 말씀을 다 찾으십시오. 요한복음서 1장 43절에서 51절까지의 말씀 이제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다음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떠나려고 하셨다. 그때 빌립을 만나서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빌립은 베세다 출신으로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고향 사람이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만나서 말하였다. 모세가 율법책에 기록하였고 또 예언자들이 기록한 그분을 우리가 만났습니다. 그분은 나사렛 출신으로 요셉의 아들 예수입니다.
나다나엘이 그에게 말하였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소? 빌립이 그에게 말하였다. 와서 보시오.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두고 말씀하셨다. 보아라, 저 사람이야말로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에게는 거짓이 없다. 나다나엘이 예수께 물었다.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내가 보았다. 나다나엘이 말하였다. 선생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에 내가 너를 보았다고 해서 믿느냐? 이것보다 더 큰 일을 내가 볼 것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또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아멘. 예, 새해 들어서 벌써 세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가 직면한 현실은 해가 바뀌었다고 해서 저절로 달라지지는 않지만 이 일상적인 삶 속에서 새해를 맞이하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슬쩍 보내주신 축복입니다. 우리 모두가 새해를 새해처럼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2021년은 우리 상황이 어떠하든지 어디서나 언제나 기쁘고 즐겁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2021년의 모든 날들이 기쁘고 즐거운 나날이기를 빕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또 가족들하고 올해의 모든 날들이 기쁘고 즐거운 나날이길 빕니다. 함께 인사해 보십시오. 올해의 모든 날들이 기쁘고 즐거운 나날이기를 빕니다. 지난 주간에 새벽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차에서 그 짤막한 시간에 음악 방송을 듣는데 그 얼주가 발음을 잘해야 되겠죠.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이 말의 뜻은 뭐냐면 얼어 죽어도 아이스 아메리카노, 그 약자라고 그렇게 말을 하죠. 아무리 추워도 얼음으로 꽉 채워진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고집하는 사람들이 많은 모양이죠. 저는 여름에도 뜨거운 아메리카노밖에는 잘 모르거든요. 그런가 하면 얼주커란 말도 있다고 하죠. 얼어 죽어도 코트라. 요즘처럼 무서운 추위에는 그래도 전신을 덮어주고 털 달린 모자까지 달려있는 두툼한 패딩이 더 좋을 텐데 멋부리느라고 또 폼을 잡느라고 코트를 고집하는 사람들도 꽤 많이 계신가 봅니다. 그 방송을 들으면서 혼자 웃다가 예전에 제가 자주 쓰던 폼생 폼사라 그런 말이 또 생각이 났습니다. 누가 무슨 충고를 하면 그냥 내버려 두십시오. 제 뜻대로 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이 그 말 속엔 담겨 있습니다. 이렇게 그 자기의 생각이나 삶의 원칙을 고집하고 그것을 지키려는 시도는 우리가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것이긴 해도 한편으로는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고 자신의 생각을 바꾸기는 쉽지 않다는 한계도 있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오늘을 살아갈 때 우리가 바라는 뜻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또 우리가 하던 일들이 잘 되지 않을 때 우리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이 위축되고 세상에 대해서 문을 닫아 버리게 되지 않습니까? 지난 주일에 이어서 오늘 우리가 다시 요한복음서의 말씀을 읽었는데 오늘 말씀을 대할 때 이런 문제를 염두에 두어야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서 1장을 우리는 18절까지와 또 그 이후에 19절로부터 51절까지의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주에 읽었던 앞부분은 좀 어렵긴 해도 뭔가 확고한 믿음이 드러나는 나사렛 예수에 대한 그들의 짧은 증언이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뒷부분은 세례 요한으로부터 시작해서 사람들의 기대와 관심이 세례 요한을 넘어서서 나사렛 예수에게 향하는 과정이며 하나둘씩 사람들이 예수에게로 모여드는 이야기를 차근차근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결국은 나사렛 예수에게로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향하게 되지만 그 길은 제각각이죠. 처음엔 세례 요한을 따르다가 나사렛 예수께 돌아서는 두 사람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중 하나가 안드레였는데 그는 자기 형 시몬을 예수께 데리고 오죠. 필립은 특이하게도
예수님이 그를 먼저 부르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이렇게 예수가 그를 부르시니까 빌립은 도대체 예수님에게서 무엇을 보았는지 주님의 부르심에 곧 응답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차근차근 우리에게 소개될 때 특별히 이 다음 날이란 말이 거듭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29절에도 다음 날이란 말이 있고 그 35절에도 다음 날이란 말이 나오죠. 그리고 오늘의 말씀의 시작도 다음 날입니다. 그래서 이 다음 날이란 말을 염두에 둘 때 이 말씀이 마치 일기장을 읽는 것처럼 다가오기도 합니다. 생각해 보면 아마 이 사람들은 나사렛 예수를 처음 만나게 된 그 순간을 그렇게 기억하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참 소중한 순간이었다. 그런 마음이 담겨져 있다는 말씀이죠. 이렇게 날뿐 아니라 그들은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그 시간도 생생하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날을 그와 함께 지냈다. 때는 오후 4시쯤이었다. 처음 두 사람이 예수님의 초대로 그가 묵으시는 곳에 함께하게 되었던 그 시간을 그들은 지금도 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그만큼 나사렛 예수를 알게 된 시간이 소중했고 그건 아무리 시간이 오래 지나도 잊혀질 수 없는 인생에서 가장 귀한 순간이었습니다.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누군가도 이렇게 예수를 알게 된 잊을 수 없는 그 순간을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3번이나 반복되는 다음 날이라는 시간을 나타내는 표현을 그렇게 읽어보았습니다. 생각해보면 시간이란 무심코 흘러가는 게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다음 날이란 단지 하루 전날, 어제나 또 그 이전의 날들이 단순히 무의미하게 반복되는 똑같은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다음 날, 오늘이 지나면 나의 인생을 뒤흔들어 놓을 놀라운 일이 일어날 거다. 그런 기대감으로 하루를 마치는 사람들이 우리 중에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다음 날 생각하지도 못했던 시간에 바로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고 말을 합니다. 나사렛 예수가 나의 인생에 찾아오시는 자기들에겐 예수가 바로 그런 분이셨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무의미하게 반복되고 덧없이 흘러가는 인생과 시간을 아주 특별한 순간으로 만들어주신 분이라고 그들은 그렇게 예수를 고백하고 믿었고 그 예수를 우리에게 전하고 싶어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맞이하는 다음 날, 바로 오늘 등장하는 인물은 바로 나다나엘입니다. 예수로부터 직접 초대를 받았던 빌립은 하루가 지나고 나서 나다나엘에게 예수를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 사람도 자신이 예수를 통해서 느끼고 경험했던 것을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죠. 모세가 율법책에 기록하였고 또 예언자들이 기록한 그분을 우리가 만났습니다. 그분은 나사렛 출신으로 요셉의 아들 예수입니다. 나다나엘에게 빌립이 예수를 소개하는 이 대목은 정말 체계적이고 아주 훌륭한 이야기라고 하겠습니다. 안드레가 시몬에게 했던 것과는 전혀 다르죠. 41절을 보면 안드레는 시몬에게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어. 단지 이렇게만 말했고 시몬은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그런데 빌립은 아주 체계적으로 또 지혜를 더 동원해서 나사렛 예수를 나다나엘에게 이렇게 소개하는 거죠. 그는 예수를 전하고 싶어서 모세를 들먹거리고 예언자들을 언급했습니다. 그것도 부족해서 자기가 말하려고 하는 예수가 어디 사람인지 그의 아버지는 누군지 자기가 가진 지식을 총동원해서 예수를 전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빌립과 안드레가 이렇게 성격이 다르구나 그렇게도 읽을 수가 있겠죠. 또 빌립이 안드레보단 유식하구나 그렇게도 읽을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다시 생각해보면 이것은 그들이 예수를 전하는 그들에게서 전도를 받는 시몬과 나다나엘의 차이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시몬에겐 좀 편안하게 얘기해도 좋았을 것이고 빌립이 생각하기에 나다나엘은 내가 좀 정신을 차리고 똑바로 잘 말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있었던 건 아닐까 그런 짐작을 저는 해보게 되었습니다. 나다나엘은 다시 말해서 좀 완고하고 마음을 돌리기가 쉽지 않은 사람은 아니었을까. 저는 빌립이 나사렛 예수에 대해서 나다나엘에게 하는 말을 듣고 그런 짐작을 해보았습니다. 나다나엘은 정말 그랬습니다.
빌립은 그의 마음을 돌이키기 위해서 이렇게 정말 멋진 표현을 썼지만 나다나엘은 시큰둥했습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소? 그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빌립의 말에 대해서 어떤 호기심이나 기대감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좀 관심을 가질 법하지 않은가요? 그래요, 정말입니까? 한번 봅시다. 이렇게 되물어도 좋을 것 같은데 그는 그 자리에서 빌립의 말문을 막아버리죠. 그래도 빌립이 찾아와서 하는 말 아닙니까? 다른 것도 아니고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인데 언제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이렇게 확신과 기쁨에 가득 차서 그에게 찾아온 적이 있었나요? 그래도 나다나엘은 꿈쩍하지도 않습니다. 문제는 나다나엘이 애초부터 메시아에게 희망을 두지 않았거나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았던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아마 빌립이 예수를 만난 다음에 나다나엘을 찾아간 것도 그가 정말 간절하게 그리스도 메시아의 오심을 사모하고 항상 하나님께 소망을 품고 살았던 그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나다나엘, 드디어 그분이 오셨습니다. 당신이 항상 오시기를 기도하고 간절히 기다리던 우리의 구원자 그리스도 메시아가 우리에게 오셨고 내가 그분을 만났습니다. 빌립은 이렇게 나다나엘이 정말 기뻐하고 뜨거운 반응을 보일 줄 알고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게 아니었던 것입니다. 어쩐 일인지 나다나엘은 빌립이 생각했던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마음이 닫혀있고 굳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생각해보면 요한복음서에 등장하는 사람들 중에 이 나다나엘 같은 사람들이 몇 사람 있습니다. 이를테면 요한복음서 3장에 나오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니고데모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는 밤중에 예수를 찾아왔다고 했는데 그만큼 갈급하고 삶이 답답했던 거죠. 하지만 예수가 하시는 말씀에 시원하게 응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생각, 자신의 안목의 한계에서만 예수를 바라보려고 했고 또 그 예수의 말을 받아들이려고 했습니다. 그게 이 니고데모가 가졌던 한계였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반문하면서 지금 자기 앞에 서 있는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 예수가 초대하시는 새 생명을 경험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4장에는 나다나엘이나 니고데모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한 여성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사마리아 수가성의 여성이었는데 그녀의 마음속에도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고 싶고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을 목말라 하는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신 예수에 대해서 마음의 문을 닫고 진지하게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그녀의 삶이 힘들었고 모든 일이 뜻대로 되지 않았다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를 포기하지 않았던 예수님 덕택에 이 수가성의 사마리아 여성은 온전한 믿음에 이르게 되죠. 와서 보십시오. 그분이 메시아가 아닐까요? 이렇게 그리스도를 통한 진정한 행복과 기쁨을 누리고 사람들과 나누려고 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물론 빌립이나 시몬이나 안드레, 우리가 요한복음서 1장에서 만나는 이런 사람들처럼 그저 말씀만 듣고도 그 자리에서 믿어진다면 이분이 메시아야, 그런 말 한마디만으로도 저분이 세상 지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셔, 이런 말 한마디로도 철석 같은 믿음에 도달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그런 사람들만 있는 것은 아닌 거죠. 이 나다나엘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이 전혀 하나님이나 믿음에 대해서 무관심한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는 경건하게 살았고 하나님만 바라보았고 진실하게 애를 썼던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그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내가 보았다. 이 나다나엘이 어떤 사람인지를 소개하는 참 소중한 대목입니다. 예전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에겐 무화과 나무 아래란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진실하게 하나님을 믿으려고 했던 사람들이 자주 찾고 머물렀던 곳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사람이란
정말 하나님을 진실되게 믿는 사람이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나다나엘이 바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진실하게 하나님을 믿으려고 했던 사람이죠. 그런데 그는 정작 자기가 기다리던 그분이 오셨고 그 기쁜 소식을 듣게 되었지만 이미 마음이 냉담해지고 차갑게 식어버린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나다나엘을 생각해 보면 물론 그가 우리보다 2000년이라는 시간을 앞서서 살았지만 우리 주변에도 나다나엘은 있지 않습니까? 어떤 때는 나 자신이 나다나엘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던 것처럼 우리들도 그렇게 경솔하거나 가볍지는 않습니다. 겉으로는 서로 그렇게 보이는 것 같아도 우리는 저마다 자신에게 주어진 삶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고 보다 나은 내일, 보다 멋진 삶을 지향하면서 많이 애를 쓰고 살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런 노력의 결과가 분명히 나타난다면 우리는 더 열심히 의욕을 가지고 많이 노력하겠지만 그렇지 않을 때 우리는 실망하게 되고 삶에 대해서 기대를 가지지 못하게 되고 점점 더 문을 닫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지 않습니까? 코로나로 또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고생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 별로 노력하지 않아도 잘 되는 사람들이 많은 내 현실을 살다 보면 우리는 어떤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다나엘이 되어버린 그런 자신을 발견할 때도 있죠. 요즘 같아선 어떤 한 사람이 월급의 30%를 꼬박꼬박 저축해도 이 118년을 걸려야만 서울에서 평균적인 아파트를 살 수 있다고 하니까 이런 세상에서 오늘은 그래도 살만한 가치가 있어, 나에게 희망이 있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의욕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어쩌면 이런 나다나엘의 유형 중에 우리 시대의 젊은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리 애를 쓰고 수고해도 도달할 수 없는 것들은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어쩌면 나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되어버린 것은 아닙니까? 우리가 어쩔 수 없어서 입으로는 희망을 말하고 있지만 그러나 내면으로는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게 되었고 열정을 이야기하지만 손 하나 까딱하기 싫어하는 게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여러분도 한번 오늘 자신을 잘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래도 참 소중하고 귀한 삶인데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가는 인생이지만 참 잘 살았어. 비록 커다랗게 이룬 것은 없지만 난 만족해. 참 행복하게 살았어. 우리는 어떻게 하면 과연 이렇게 세상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여기에 나사렛 예수가 세상에 오신 까닭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빌립의 말을 듣고도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던 나다나엘은 다시 한번 그가 건면했을 때 예수를 향해 발걸음을 옮기죠. 그런데 예수가 그를 알아보고 먼저 말씀하십니다. 보아라, 저 사람이야말로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에게는 거짓이 없다. 예수는 마치 그가 그를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던 것처럼 또는 그가 자신에게 오기를 알고 있었던 것처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을 들었을 때 그는 깜짝 놀랐습니다. 저분이 나를 먼저 알고 계셨다니 정말 이건 생각하지 못했던 일입니다. 예수의 이 말씀은 잠자고 있었던 나다나엘의 마음, 그의 믿음, 그의 삶에 대한 열정이나 사랑을 일깨우기에 충분했습니다.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그는 이렇게 놀라서 예수에게 묻고 있지만 그의 마음속은 이제 경이감과 놀라움과 감동으로 차오르기 시작하는 거죠. 그에게 찾아오신 예수, 나다나엘을 기다렸던 예수는 이미 그를 잘 알고 계십니다. 예수가 그를 안다는 것은 그의 이름이 나다나엘이다. 그가 몇 살이고 그의 직업이 뭐고 공부를 어디까지 했고 재산이 얼마나 많고 이런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물론 아니겠죠. 그가 얼마나 신실한 사람이던가, 그가 얼마나 열심히 살고 있는가, 그가 얼마나 깊은 소망을 하나님을 향해서 가지고 있는가, 그가 가졌던 삶을 향한 진지한 태도를 말하는 거죠. 예수는 그의 진정성을 알아주시고 인정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그리스도이신 예수가 바로 이런 분이시라는 것 여러분 마음 깊이 새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주변에 나를 알아주는 어떤 한 분이 계시다는 것, 나를 인정해 주시고
나를 나 자신보다 더 깊고 섬세하게 살펴주시는 분이 계시다는 것. 우린 그거는 인간의 헤아림으로는 따질 수 없는 깊은 사랑이라고 하겠는데, 우리가 정말 바라는 것,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가 되고 힘을 주는 것은 바로 이게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어떤 때 세상을 살면서 성공할 수도 있고 또 망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할 때 잘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이런 겉으로 드러나는 성과나 결과를 넘어서서 누군가가 나의 의도, 나의 마음, 나의 진지한 태도를 알아준다면,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나사렛 예수가 바로 그런 분이시라면 우리는 얼마나 행복하고 소중합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하고 실패하고 무엇을 이루고 못 이루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여기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나다나엘이 예수에게 느꼈던 그 감동을 우리들도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주님 나를 아십니까? 우리도 이런 놀라움, 이런 감동의 순간 속에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떻게 주님이 나를 아셨지? 내 진실한 마음, 이 세상을 정말 잘 살고 싶어하는 열망을 주님이 알고 계시다니, 이걸 깨닫게 될 때 이건 너무나 나에게 소중한 것이죠. 지금 내가 서 있는 곳은 현실이란 파도에 휩쓸려서 나의 꿈으로부터, 나의 좋은 의지와 다짐으로부터 멀어졌지만, 그래서 사람들은 나를 알아주지 않고 인정하지 않지만, 만약에 주님께서 난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를 자주 찾아오고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이미 보았어. 내가 얼마나 진실하고 열정적이고 신실한 사람인지 난 알고 있어. 내가 마주한 결과는 그걸 입증할 수 없고 사람들은 알아주지 않을지 몰라도 난 내가 얼마나 멋지고 근사한 꿈을 가졌는지, 그리고 그걸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애를 썼는지 난 그걸 잘 알고 있어. 만약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다면 우린 다시 감동하게 되고 다시 힘을 얻게 되고, 다쳤던 우리들의 마음은 하늘을 향해서, 내일을 향해서 활짝 열려줄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선생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나다나엘은 마침내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한번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때 나다나엘의 마음이 어땠을까 한번 상상을 눈을 감고 해보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야말로 그가 가장 기다리던 그 순간인 거죠. 그가 그토록 사모하고 간절히 기다리던 메시아 앞에, 그를 보내신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으니까 이 지옥과 같았던 오늘이 천국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정말 하찮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았던 자신의 모습이 그토록 자랑스럽고 존귀하게 느낀 적은 없습니다. 자신이 정말 꿈꾸고 맞이하고 싶었던 그 놀라운 순간이 나사렛 예수를 통해서 문득 자신에게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나사렛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로 고백한다는 것 속에는 이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높이고 고백할 때, 그건 물론 주님께도 기쁨이지만 우리가 세상에서 누리지 못하는 소중한 것이 그 고백 속엔 담겨져 있죠. 그걸 완전한 행복이라, 완전한 평화라, 완전한 기쁨이라 이렇게 감히 표현하고 싶습니다. 오늘 주님 앞에 예배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나사렛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에게 이런 하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때 주님은 나다나엘을 향해서 이렇게 또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다고 해서 믿느냐? 이것보다 더 큰 일을 내가 볼 것이다. 오늘 지금 내가 예수를 통해서 누리는 행복이나 기쁨은 단지 시작에 불과하다고, 앞으로는 여기에 비교할 수 없는 그거 놀라운 것들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런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좋은 꿈을 가지고 좋은 뜻을 품고 그 좋은 것을 이루고 성취하기가 어렵지만, 아무리 애를 써도 좋은 결과를 보기가 어렵지만, 그런 나를 알아주시고 사랑으로 다가오시고 날마다 나를 새롭게 하시는 나사렛 예수, 그를 통해서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소중한 것들을 날마다
새롭게 누리며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은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우리 51절의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또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아멘. 이 50절에서 말씀하셨던 이보다 더 큰 일이 무엇인지 주님은 우리에게 슬쩍 보여주십니다. 하늘이 활짝 열린다는 것. 그건 아마 우리가 이제껏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세상, 우리가 정말 살고 싶었던 그런 세상이 우리 앞에 열리게 된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내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서로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실망스럽고 세상이 나의 수고나 진심을 알아주지 않는다고 해서 절대로 실망하지 말아라. 정말 좋은 것, 그건 이미 우리 앞에 와 있고 나를 통해서 활짝 열릴 것이다. 주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박노해 시인은 이런 시를 쓴 적이 있습니다. 희망찬 사람은 그 자신이 희망이다. 길 찾는 사람은 그 자신이 새 길이다. 참 좋은 사람은 그 자신이 이미 좋은 세상이다. 할렐루야. 예수와 함께 있으면 이미 우리는 새로운 세상입니다. 이미 우리 앞에 하늘은 나사렛 예수를 통해서 활짝 열렸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이런 기쁨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모든 기대나 꿈을 접어버리고 나다나엘처럼 아무리 좋은 소식이 들려와도 꿈쩍하지 않는 마음을 닫아버리고 살게 되는 우리들이 될 수밖에 없지만 주님을 만날 때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이미 나를 알고 계시고 내 진심을 바라보시는 주님이 계실 때 우린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됩니다. 그런 은혜를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힘으로는 새로운 세상을 열 수 없지만 이미 나사렛 예수를 통해서 우리 앞에 하늘이 활짝 열려진 줄 믿습니다. 아직은 어둠이지만 저 하늘에서 비춰오는 밝은 빛 바라보면서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고 삶을 경축하고 새롭게 시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그 풍성한 참 사랑을 이 능히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할렐루야. 오늘도 이곳에 오셔서 또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서로 한번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해 보십시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광고 말씀 잠깐 드리겠습니다. 어떤 그 코로나 때문에 그 진행되는 그 정부의 수칙이 좀 변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에는 우리가 이 대면 예배를 이 예배당 좌석의 10%의 교인들만 모여서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바뀌게 되어서 다음 주일부터는 9시와 11시 두 번에 걸쳐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9시에 한 번, 11시에 예배를 드리고 또 9시 예배는 또 영상으로 이전처럼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못 오시는 분들은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우리 젊으신 분들은 좀 9시에 오셔서 같이 예배를 드리시고 또 나이가 드신 분들을 위주로 11시 예배가 좀 그렇게 나누어졌으면 좋겠고 또 좀 또 더욱더 이 방역 수칙에 철저하셔서 교회를 찾으시면 좋겠습니다. 자세한 거는 이번 주말에 문자로 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학교의 졸업과 또 교사들을 소개하는 순서들이 1월 마지막 주일에 있는데 암만 해도 제대로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오늘은 이 교사들이 졸업생들을 찾아가서 졸업 증서와 기념품을 전달해주고 또 마지막 주일에는 이런 모든 광경을 영상으로 만들어서 졸업을 축하하고 교사들을 격려하는 그 시간을 영상을 통해서 가지려고 합니다. 특별히 이번에 졸업하는 아이들은 정말 더 애처롭고 또 좀 많이 축복을 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아동부의 강민주, 김채연, 서한율, 윤정우 이제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에 올라가게 되죠. 또 중등부의 김현주, 문성찬, 이가람, 엄재성 중학교를 마치고 고등학교에 올라가는 친구들입니다. 또 강성모, 김도연, 김대한, 한여름 이제 고등학교의 과정을 마치고 상급학교에 진학하거나 또 다른 사회로 진출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인데 제가 일부러 한번 이름을 하나씩 불러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아이들에게 충만하게 임할 수 있도록 많이 격려해 주시고 또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랫동안 우리 교회를 섬기시다가 잘 연락이 닿지 않았던 김정옥 권사님이 1월 15일 날 지난 금요일 날 세상을 떠나셔서 오늘 아침에 가서 장례 발인 예배를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아마 지금 화장의 절차가 잘 진행이 되고 있다고 기억을 하는데 우리 권사님과 가족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또 우리 박승훈 권사님 가정에도 그 장인 어른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어제 돌아가셔서 내일 장례를 치르게 되죠. 그래서 오늘 오후 4시에 그 빈소가 마련된 적십자병원 202호실에서 위로 예배를 드리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 코로나라서 그 단체로 같이 가지 못하고 함께 하실 분들은 개인적으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내일 치러지는 장례까지 잘 치러질 수 있도록 많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 권사님 가정을 위로해 주시길 바랍니다. 어제 저희 딸 시연이가 결혼식을 잘 치루었습니다. 워낙 좁은 곳에다가 장소를 마련하고 또 그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들을 이렇게 대접을 할 수가 없어서 미리 말씀을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 점 좀 양해해 주시길 바라고요. 이제 이 새로운 가정을 이루어 살 때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 교우 여러분들이 많이 좀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 대면 예배가 재개되면 이 젊은 부부를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고 또 우리 의원 교우들이 같이 식사를 할 수 있게 되었을 때 저희들이 정성을 다해서 대접을 해드리며 여러분들에게 받은 사랑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광고 없으시면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찬송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넓고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안에서의 거룩한 사귐이 마음을 다해서 우리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